오늘도 계속해서 창세기 17장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0면입니다. 구약성경 20면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고받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름을 받아 고향을 떠날 때가 75세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땅을 줄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 이방 땅에 다니면서 유목민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땅을 줄 것이다. 이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또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너를 통하여 줄 것이다. 하나는 시간적 약속이고 하나는 공간적 약속입니다.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는 이 약속을 그대로 지켜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이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약속이지만 이 약속은 지킴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한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 지키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만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에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언약을 지키라. 약속을 지켜라 하고 말합니다.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약속이란 말이 13번이 나옵니다. 언약이란 말이 3번 있고 내 언약이란 말이 9번 있습니다. 17장은 전부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언약이란 말을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왜 약속이라고 안 하고 언약이라고 하는가? 말씀의 약속입니다. 베리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유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는 대부분 약속이라는 말로 고치고 몇 말씀은 언약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심지어는 유언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가보면. 그때 말씀 자세히 드렸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변할 수 없는 약속. 그런 약속을 뭐라고 번역해야 옳은가? 사람들끼리 이거 줄까 말까 이렇게 수평적으로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수직적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 나는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것은 약속을 받는 자에게 있어서의 아무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러한 수직적 관계의 절대적 약속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때는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약속은 죽어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져라, 이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은 이쪽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유언한 자가 죽었으니까 죽음과 함께 그 약속은 완전히 굳어집니다. 다시 고칠 길이 없습니다. 세상 약속은 해약할 수도 있고 뒤에 가서 바꿉시다 하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약속은 절대로 바꿀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런 약속을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종이에다 쓰는 게 아닙니다. 도장을 찍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로 주어지는 그런 약속인데 이 약속은 영원히 변할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이 약속을 지킴으로 해서만 이 약속의 효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그에게는 약속은 무효입니다. 약속을 지킬 때만이 효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땅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편에서는 그 약속을 믿고 잘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 안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참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인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는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지만 이 약속에 관한 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내게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 나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아니다. 하나님께는 틀리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으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 99세입니다. 자기 아내는 벌써 단산을 했습니다. 단산한 여자가 무슨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입니까? 자식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은 이미 지나간 것 아닌가? 이미 끝난 것이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밖에는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라면 그 말이 옳습니다.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단산한 지가 벌써 얼마인가?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7장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18장 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미 다 끝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뭐냐면 이제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예수님과 회당장 야히로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히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12살 된 사랑스러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자기 자존심에다 명예다 생각할 것 없습니다. 이제는 할 수 없이 예수님께 나와 사정을 합니다. 그는 도도한 사람이지만 딸을 위해서 가서 제 딸이 죽어갑니다. 도와주세요.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데 도중에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노상에서 듣게 되는데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을 더 괴롭히지 마세요. 모시고 갈 것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죽어갈 때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겠지만 죽었다는 데는 모시고 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해당장 야이로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망설이고 있는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순간입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는 그래도 기대를 가지지만 죽었으면 끝난 것입니다. 장례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어갈 때에도 예수님은 능력으로 일으킬 수 있고 죽은 다음에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끝났다, 복받지 못했다, 망했다.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 거로 너는 내 약속을 지키라. 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 아주 강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이 뭡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완전하라. 가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전능이란 말의 뜻은 더더욱 신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능이란 그 어원을 깊이 연구해 보면 이 전능은 폭군적 전능이 아니요. 이것은 모성적 전능입니다. 파괴적 전능이 아니라 창조적 전능입니다. 우리는 전능이라고 말할 때에 뭘 생각하는가 하니 꽝 하고 내려칠 때 전능이고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태풍이 올 때 굉장하다 이 생각하게 되고 지진이 날 때 이거 꼼짝 못하게 되는구나 이걸 전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전능은 생명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조그마한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이것이 전능입니다. 우리는 화끈한 전능을 생각하지만 조용한 생명적 전능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서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창조가 나타나고 이러한 전능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성적 전능이라고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어머니가 엄하고 아버지가 자애로워서 아이들이 넘어져도 엄마 하지 않고 아빠 하는 세상이 되었지만은 원래는 아버지가 엄하고 어머니는 자애로운 것이 원리입니다. 아버지는 때리고 어머니는 위로하고 이게 어머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전능이라는 것인데 아버지의 전능과 비교하면 아버지는 일어나 아니면 맞아. 그러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능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끓어오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전능이란 뭐냐면 앉혀놓고 내가 그래서 되겠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느냐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아들이 꼼짝을 못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모성적 전능입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해서 하나님을 폭군적 전능자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꽝 하고 부서졌으면 좋겠다. 천지개벽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되 사랑과 은혜와 긍휼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 거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생애에 우리가 직접 관계를 대입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받았으면 그대로 기다리고 사라와의 관계에 깨끗한 가정을 그대로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초조하게 빨리 좀 주셔야지 이래서 되겠나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스마엘을 만듭니다. 서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큰 실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마엘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나는 약속을 파기한다.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약속을 어겼지만 나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25년 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년에 아들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상한 짓 하지 말걸.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순간적이란 말입니다. 그런 거로 이런 실수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25년에 아무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너무 힘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실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왜 휘청거리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 알았습니다 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이야 완전하지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안 되겠다 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간 것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결국은 애굽에 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자기도 죽고 사라는 첩이 될 뻔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흉년이 들었든 홍수가 났든 상관이 있느냐? 이 땅을 내게 준다고 했으면 내가 너를 굶어 죽게 만들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흉년이 들어도 굶어 죽지 않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허우적거리지 마라. 휘청거리지 마라. 우왕좌왕하지 마라. 굳게 지켜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엄청납니다. 이렇게 휘청거리는 아브라함인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아직 후손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보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스마엘이나 무사히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러고 나옵니다. 인간적인 것입니다. 서자이지만 저것도 내 자식인데 살게 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실수로 된 것이니까 그 실수를 내가 정당화시켜 주지는 않는다. 그것과 내 약속은 틀리다. 내가 한 본래의 약속이 이게 아니다. 내가 믿었던 본래의 약속도 이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거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년 이때쯤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럽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여기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완전함을 믿어라. 나의 능력을 믿어라. 나의 지혜를 믿어라. 그리고 흔들리지 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내가 약속을 지키고 내 자손도 지켜라. 너와 내 자손에게 약속한다.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자식이지만 그리고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고쳐주십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기도하십시다.